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말하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느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선포함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게 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 목적인 그런 책입니다. 요한은 먼저 세상 이전에 창조의 현장으로 가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리고 그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생명으로 오셨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출애굽의 현장 중 특별히 신의 산으로 하나님께서 요한은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님은 참 성막이요 그리고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두 돌판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와요. 사실 그 말씀은 저 황금 우상을 만든 자들에게 그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이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1절부터 18절 사이에 창조부터 출애굽이라는 구원사건까지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응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게 요한복음의 1절부터 18절까지의 그런 놀라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잘 말씀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중간중간마다 등장해요. 재미있어요?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말하고 나서 6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은 그 빛이 아니라 증언자일 뿐이다 라고 한번 언급하고 나서 또 신의 산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고 15절에서 또 다시 이 세례 요한을 그저 증언자로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살짝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걸 질문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질문에 어쩌면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좀 깊게 다뤄요. 그리고 나서 내일은 우리가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주요 대적자들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이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괴롭혔던, 예수님을 정말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인물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오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되게 짧아요. 내가 누구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대답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굉장히 짧은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잘 봐봐요. 표현을 보니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걸 강조하는데,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그쵸?
지금 이 말 중에 3번이나 동일한 말을 사실은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이 말에도 굉장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생각해봐요. 방금 전에 뒤에 오는 바리새인들은 너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서 라고 이렇게 언급하지만 질문할 때 너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이 없어요. 그냥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했는데 제일 먼저 대답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도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또 이 표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실 히브리어 문법에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말에 인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나는이란 말을 쓸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인칭템에서 나는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지금 방금 전에 계속해서 드러내어 말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강조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세례요한에게 그 말을 너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당시에 세례요한은 너무나 주목받는 사람이었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다들 그를 믿고 그를 그리스도로 추대하면서 충분히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주목받는 사람이었어요. 광야에 있는데도 사람들이 거기 세례받으려고 찾아올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소문이 퍼지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가 그 레위인들과 제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물을 때 그는 제일 먼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감히 자신이 넘봐서는 안 될 정체성에서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 아니에요. 난 구원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뒤에 그럼 엘리야냐? 이게 또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이 다른 복음서에서 내용과 좀 달라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이 엘리야다라고 증언해주고 계세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세례요한이 천사의 입을 통해서 그가 또한 엘리야라고 하나님께 또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보면 엘리야인데 지금 세례요한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성경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를 엘리야라고 말하고 예수님도 인정하는 사람일지라도 지금 세례요한 자신은 나는 그런 이름을 감당하고 그런 존재 아닙니다. 난 그저 종일 뿐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낮추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될 텐데 그 안에도 분명한 지금 세례요한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제 나는 누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뭐냐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는 그 선지자라는 타이틀까지 다 거절하고 그저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스스로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장소가 참 기가 막혀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볼 곳이 없는 곳, 누구도 찾아가지 않는 장소에서, 그러면 오직 사람들은 요한 하나 보러 갔거든요. 사실은 그 광야에 누구 볼 사람이 있어요?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러 갈 뿐이죠. 근데 그 광야에서 그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소리라고 말을 해요. 소리는 뭐죠? 이렇게 소리가 나가면 여러분에게 남는 건 그 소리가 담고 있는 내용만 남고 소리 자체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의 정체성이 뭐냐면 자신이 그 증거하는 내용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만 사람들의 마음에 남으면 되고 나는 사라져도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라고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소식을 들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사람을 보내서 뒤에 또 질문을 해요. 아마도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들보다 더 존경을 받고 권위 있는 선생이라고 소문이 나는 것을 듣고 아마도 이들도 어쩌면 질투심 가운데 약간의 시비조로 그에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도 아니고 너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고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왜 세례를 베푸느냐? 왜냐하면 이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는 마치 죄의 용서의 권세가 있는 그런 어떤 권위 있는 자로서의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행동이 매우 불만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또
약간 뜬금없는 말을 해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내가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냥 또 대답하면 될 텐데 약간은 좀 독특한 대답이죠. 사실 이 대답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이 내가 죄의 권세가 있는 양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느냐? 아니, 사실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건 내 뒤에 오신 분을 내가 증언하기 때문이다.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님을 통하여 너희들을 죄를 용서하시고 너희들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것을 가리키는 자로 그 일을 행하고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금 세례요한은 자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작은 자이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전체 내용에서 우리 모두는 세례요한의 겸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 사역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오늘날도 참으로 교회에서 섬기는 자는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아니라고 말해요. 이걸 분명하게 하는데 첫 번째, 가장 먼저 자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난 구원자가 아니다. 난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주목받는 선지자였고, 광야에 있어서 사람이 몰려올 정도였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주목할 정도로 정말 떠오르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 수없이 많은 영광과 존경과 충분히 그것을 인정해주고 밀어줄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도 자신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이름을 얻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런 존경을 받고 싶어 했을 거예요. 아니요, 그는 거절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의 주인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날 제가 그 교회 개척을 할 때 우리 동기 형님이 하셨던 말이, 먼저 개척하신 분이 말한 분이 저에게 조언해 주기를, 용주야, 하나님 놀이 하지 마라 라고 하더라고요. 교회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회에서 서는 것, 내 지나친 열심이 마치 모든 사람을 챙기고 근심하는 게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다 하나하나 걱정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그걸 해보려고 하는 것, 그걸 내려놔라. 어쩌면 이 연초에,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이걸 기억하십시오. 난 우리 집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 내 지혜로, 내 능력과 실력으로 우리 가정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 난 아니야 라는 걸 분명하게 고백하십시오. 이 아침에도 고백하십시오. 또한 이 한 해도 우리가 생각할 때, 어쩌면 오늘날 보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만 남기는 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잘 봐봐요. 목사도 그래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예수 이름 팔아 내 이름 내려고 한다고요. 자꾸 사람들은 정말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내 이름을 남겨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교회를 우리가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 안 불러줘서 서운하고 인정해주지 않아서 사람들의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자리에 서서 결국 불평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한 해 동안, 그리고 평생 동안 열심히 교회를 섬기십시오. 종이 되십시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십시오. 그게 우리 안에 정체성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또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한 해 동안 광야에서 정말 주님을 외치는 소리가 되되 내 자녀에게도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기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가 괜히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내가 껴안고 이 한 해 보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할 왕은 당신이지 난 주인이 아닙니다.
내 자녀들의 주인도 아니고 남편의 주인도 아니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아니고 우리 교회의 주인도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 시간 올려드리세요. 그때 여러분의 근심이 깨지는 거예요. 이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고 이제 그분만 남기는 이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구함으로 이 아침에 나아가십시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